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사람이 가지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에 우리는 큰 혼돈을 느끼게 되어지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오히려 강하고 오히려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부끄럽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것을 추구하게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진 생각이 하나님과 다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어떻다 그래요? 높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훨씬 높아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조차도 보시고 생각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그 선교의 일을 했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름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원래 계획했던 분이 아니고 이분은 원래가 이제 그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으시고 아프리카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길들이 막혀지게 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될 때 하나님,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지역으로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그런 이제 때로는 푸념 어린 또 원망 어린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리빙스턴은 선교사이기 이전에 의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의술과 또 그가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지역에 지대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프리카 선교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리빙스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인도 선교에 유명했던 그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인도 선교 역사에 지대한 그런 영향을 미쳤던 대표적인 그런 선교사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본인이 가려고 했던 곳은 인도가 아니고 그 태평양에 있는 작은 그 섬들, 이렇게 모여져 있는 피지와 같은 그런 섬들, 이런 섬들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인도라고 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리빙스턴과 똑같은 그런 그 질문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 나를 왜 알지도 못하는 이곳에 보내십니까?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서 인도 선교에 또한 커다란 획을 긋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만을 원하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그저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말하죠. 그 시간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그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되거나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낯선 길을 찾아갈 때 보통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다 조작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지를 모르고 그러는 가운데 무작정 그냥 일단 한번 가보자, 그리고는 출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보니까 그 목적지를 그때서야 깨닫고서는 이렇게 이제 목적지를 쳐서 내비를 쳐봤더니 목적지가 자기가 오던 길의 반대 방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향하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일을 더디 이루시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체된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실은 허투루 그 일을 하시는 일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그 모든 역사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가 요약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름이 아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가 로마였죠. 그 로마의 백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는 그런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령군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라고 하면 그 권세가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고 또 구제를 많이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설명이 나와 있죠.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짐승도 있고 기는 짐승도 있고 걸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이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은 그걸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정한 그 동물과 그 다음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와 같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못 먹도록 하셨어요. 장어도 못 먹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 번도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얘기한 거 네가 왜 속하다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또 환상이 뭐냐면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던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어서 그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이 베드로는 누군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를 이끌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쫓아가라 이제 그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당도를 하여서 그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와 또 고넬료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초대교회의 말 그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거로 우리가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예요.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교랑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난지 8일 만에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해요. 너 왜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무슨 말이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저들은 더럽고 불결한 백성, 그렇게 그들은 딱 규정을 지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보다는 왜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느냐, 그 일이 비난거리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를 공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들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죠. 8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유대인들도 그런 어떤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그 자체도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절대로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가 살면서 유대의 관습과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신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걸 그걸 구분시켜 놓고 그 것들대로 그가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그거를 더럽다, 불결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하나님이 깨트리셨어요. 무려 3번이나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죠.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들이 있어요. 때로는 인종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심지어는 지역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많이 있어요. 그 편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편견의 뿌리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는 다양성이 없고 좀 획일화된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가. 그러다 보니 옷을 입어도 어때요? 그때에 유행하는 옷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입어요.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청년들을 만납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인가? 그리고 보면 아니에요. 모든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그것과 다르게 되면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그런 소위 말하면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외국인들도 있지요. 또 반면에 가난하고 참 이제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3세계 국가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미국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뭐 무슨 호주에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은 선진국에서 왔구나.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편견 없이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제3세계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거기에서 대학을 나오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대학을 나와서 또 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심지어는 거기에서 환자를 치료해 주는 의사 선생님이 되거나,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자로 일할 때 그들이 그 나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하거나 의사를 하거나 이런 전문직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 소위 말하면은 허드렛 일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낮게 보는 거죠. 편견을 가지고 대해서 보는 거죠. 저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일 거라고,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일 거라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없이 사니까는 그저 함부로 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그들이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타국 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그냥 참 행복하고 이스라엘 땅, 자기들의 땅에 살 때만큼 좋았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유대인으로, 그들은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아주 차별을 받고 거기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부하시는 것은 너희도 나그네 생활 해봤잖아. 그러니까 너네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 학대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압제하지도 말고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의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전쟁 이후에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모든 나라 영토가 다 폐허가 됐던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독일로 가서 광부로 또 간호사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가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곳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곳에 가서 정말 음식이 안 맞고 문화가 안 맞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거기에서 여러분 그 현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고 잘 대해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았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돈을 못 받습니다. 또한 우리만의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차별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지나가면은 코를 막고 그리고 얼굴을 돌리곤 했었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다, 냄새나는 그걸 먹는다, 그걸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은 차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력이 향상되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차별이 있습니다. 동양인들이 지나가면 양쪽으로 눈을 이렇게 찢는 제스처를 취한다 그래요. 동양인들 눈이 서양인들 눈 같지 않고 옆으로 찢어진 그런 눈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동양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제스처를 쓴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로 해외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손흥민 선수도 그런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그러죠. 오늘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 속에서는 불결한 사람, 모자란 사람, 정말 한심한 사람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나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요? 그 말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동양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면 그 동양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을 향해서 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차별한다면 그 사람들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차별을 깨트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것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좀 가난하든지 사람들에게 학식이 좀 부족하든지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좀 어렵든지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그 차별하는 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좀 더 나은 차를 타고 좀 더 나은 옷을 입고 좀 더 많은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대우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서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할 노릇이에요. 우리가 평가할 일은 아니에요. 오늘 편견은 복음을 막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편견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편견이 있나요? 만일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반팔을 입고 거기 팔에 온통 그 요즘 말하면 타투, 문신을 하고 들어왔다면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코를 뚫고 있는 사람, 귀를 뚫고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어요? 제가 여기 왜 들어왔지?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편견이에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길들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편견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고넬료 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와 그 집안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습니까?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세례를 베풀고 그와 그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편견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깨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러고 있었지만 그를 이끄신 것은 성령님이셨어요.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님이 베드로를 이끌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6 형제를 함께 이끌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 처음 성령님이 임하실 때처럼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고넬료의 구원받은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최초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 이 일들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은 이름이 가이사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원래 있었던 지역은 해안가였던 욥바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욥바와 그 고넬료가 있었던 가이사랴 이 사이에는 얼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50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래요. 지금 같으면 50km 해봤자 멀지 않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걸어 다녔다고 생각하면 10시간을 걸어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알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한 다리 건너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다 보면 다 연결이 되어져요. 고향으로 연결되든지 학연으로 연결되든지 뭐로 연결되든지 연결되어져요. 더군다나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보수동에는 토박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래 사신 분들.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거리상으로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거리와 그런 접촉점이 없는 그런 둘 사이의 관계가 연결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죠. 한 가지는 당연히 불순종하는 반응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불순종하였지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저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욕심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요.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또 모세에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출애굽을 시키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가 물론 처음에는 거절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권능으로 저들 앞에 서서 내가 무슨 그런 어떤 권리로 저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가 순종해요.
순종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견고한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그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대림 아파트 도는 할머니들 많이 있는데 안 무너져요. 성이 돈다고 무너진다면 그게 아파트가 돈다고 무너지면 무슨 아파트예요? 성이 돈다고 무너지면 그게 무슨 성이겠어요? 안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견고한 성읍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였어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뿐이겠어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예 듣지를 않으려고 귀를 막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 들으면 내 삶이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귀를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여호수아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가지만 그 이끌고 나가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삶이 내 힘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운데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비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그들이 처음 믿을 때 임하셨던 것처럼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세례를 못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오늘 17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러분 베드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17절 말씀처럼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선물로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가 구원받은 것 그저 은혜요 선물이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기의 행위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기에? 성령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막을 수 있나요? 없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으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과 신념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을 벌일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종교 활동만 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노라 그러고는 수동적으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찰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 그것이 때로는 신앙이 되어서 견고하게 우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나요? 그들의 종교적인 활동은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 금식하는 일,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는 책망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 활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막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판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그저 고넬료와 그 집안이 예수를 믿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사람 마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또 베드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고넬료의 마음은 고넬료의 마음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부분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은 영광이 되는데 이 부분은 남겨져 있다, 이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요. 그 집안이 온통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지금 비난을 받아요. 너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느냐, 그런 비난을 받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증명을 받아요. 또 그를 비난하던 심지어는 유대인들조차도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편견과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받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은 정말 다 소득이에요. 다 소득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잠깐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영광을 돌리고, 고넬료는 고넬료 집안대로 또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를 비난하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깨닫게 되어져서 그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역사 막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지역을 돌이켜보면 다니거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 지역의 특징들이 좀 보일 때가 있죠. 이 지역에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은지,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무슨 천부교, 무슨 교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만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이 절이 많다더니 절도 많아요. 절만 많아요? 무슨 동자, 무슨 보살, 이런 점집, 무당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우리 평강교회를 이 보수난 중턱에다가 심어 놓으셨을까? 왜 놓으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 지역을 덮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무당이 막아요? 이단 사이비가 막아요? 무슨 종교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죠. 그 일들은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평강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평강교회와 오랜 시간 동안 그 역사를 함께 했던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 역사가 짧은 분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는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막을 수 없어요. 오늘 그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하고 있는 교육관 건축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주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계속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 속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